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설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바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교회에 와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홍수의 시작으로부터 오늘은 홍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번제가 드려지는데 노아 홍수 후에 드려졌다는 말입니다. 이 번제의 성격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나 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지요. 아무리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라도 무슨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대방을 섭섭하게 하거나 또는 나도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끔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노아 시대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 시대의 실상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그게 무슨 죄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 요즘에 길가를 다녀보면은요, 특히 젊은 처자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제재를 안 해요. 그냥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야단이라도 하죠? 난리가 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긍하고 사는 거죠. 안 좋지요,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을 거고 나중에 이세를 생각해서도 참 안 좋은 일인데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지금 현재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길가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면 참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참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현실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노아 자신도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가 어느 날 하루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요. 그리고 장막안 가운데 옷을 다 벗고서 대자로 누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먹고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에 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고 나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장막 가운데 누워 있던 것이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도 그걸 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사실 이 술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걸림을 가진 마음을 많이 풀었습니다.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술에 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거벗고 장막 가운데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고온하게 자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거실 한가운데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 아니에요? 자식들도 봤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술 먹는 것까지는 뭐 어떻다 할지라도 옷을 다 훌렁 벗고서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안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자신도 노아 시대의 그 상황, 심각한 상황을 미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과정을 다 거쳐서 방주를 통과하고 나면서 노아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아하, 무엇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감사해서요. 번제라는 것은요, 속성으로 보면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씩 회사의 장이, 야, 오늘은 회식이야. 오늘 저녁에 약속 다 잡지 말고 회식하자. 그러면 다 좋아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빌려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밥만 먹습니까?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래서 술 한 잔 나누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을 술 한 잔 하면서 다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라고 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서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또는 기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번제적인 성격의 어떤 몸짓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번제를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푼의 돈, 얼마간의 물질, 이런 것들이 액수나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맺힐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버리게 하는 의미에서 그런 몸짓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져보면 노아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비롯한 일가족과 그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지 않은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의 몸짓을 통해서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고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번제의 첫 번째 속성이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알라에서 온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오른다 하는 뜻이에요.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위로 뭔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 그러면 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기만 올라갑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향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겠어요? 우리 몸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고 우리의 옳은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현실 세계 속에 우리가 박혀 살지만 그러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향기로 올라가면 그것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가 삶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연기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야, 오늘 너 나하고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자. 이거 얼마나 따뜻한 얘기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단합이 되게 하고 순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 삶의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그것이 연기가 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것,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나. 21절에 보면 향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하흐인데요. 이 단어는 루아흐에서 온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 바람,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이라는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다, 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 영의 시대는 이런 시대다. 그래서 너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물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향기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향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그 위에 다 올려놓는 것, 그것을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만들어진 것이 제단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지금은 등산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지리산을 갔더니 한참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 제단이 있어요. 돌로다가 해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제단이 있어요. 옛날에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마음이 왜 산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느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쌓아서 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높게 가깝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빠라에서 단어가 조금 변형되면 빠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은 나타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와 낳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낳으면 딱 한 번 낳지요. 고통은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길러가는 거예요. 길러가는 과정이 뭐예요? 창조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낳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창조라는 것은 반복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게 낳는 것, 이것을 창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은 쇠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은 뭐예요? 날마다 창조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의 속성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위로 올라가요. 올해는 이렇게 작았던 나물이 이제 그 식물이, 나무가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잎사귀는 떨어지고 그 잎사귀에서 새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이 잎사귀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조금 자란 모습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은 계속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하늘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새로워져서 완성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닿게 되느냐? 하늘까지 닿게 되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창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듭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인해서 땅의 것들이 거듭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모든 생물이 결국 위로 가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새로워지는 것만 자꾸 위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번제의 두 번째 속성이고요. 마지막은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성에 있는 겁니다. 코스모스 가까이 코를 대고 맡아보면 코스모스 그 특유의 향기가 와요. 장미꽃에도 코를 대보면 장미의 향기가 올라와요. 순수한 엑기스를 모아놓고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가 향기롭고 좋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순수한 것을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 좋을 것 같죠? 악취가 나요. 안 맞아요. 순수할 때 좋은 냄새가 납니다. 순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 혹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 세상의 때를 제거해버리고 아주 순수한 상태, 깨끗한 상태, 원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차원으로 보면 창세기 2장이에요. 3장에서 죄가 들어오죠. 죄 들어오기 전에 2장의 상태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거듭나게 하는 역사예요.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죄 짓기 전에 상태인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뭐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까지 가야 될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뭐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형상화된 우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제물은요, 당신이 받으실 제물을 당신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거기에 묶어 놓고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서라 그만해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봤다. 아들 잡지 마라. 그 아들 귀한 아들인데. 그래서 저기 옆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갖다가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받으심직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번제가 되고 속죄제가 되고 22절에 나오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찌꺼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음식 먹으면 입속이 또 텁텁해지니까 늘 닦아야 돼요. 안 닦고 살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불편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정도는 해야 돼요. 머리까지는 안 감더라도 세수 정도는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우리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도 찌꺼기가 있고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계속 정화시켜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몸짓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20절의 노아의 몸짓입니다. 몸짓이 뭘로 나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을 모아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택해서 그것으로 다 손질을 해가지고 단에다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쁘죠. 기특하죠. 야, 이제 너가 그런 마음도 갖고 있구나. 너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처지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소위 뭐라 그래요? 화해라 그럽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럽니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얘기는 올라갈 것을 올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모든 것, 이것이 제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새 언약의 시대라고 말해요. 전체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바친 이 번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제단과 번제 등의 이야기는 8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러한 번제단을 쌓은 결과는 뭘까요?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없어지고 나면 뭐가 올까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돼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흠양의 시대예요. 흠양 시대는 영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조금 더 나가면 진리의 시대예요.
지금 성령 시대를 계속해서 흠양하는 시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흠양이 계시록에 보면 뭘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기도로 올라간다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는 뭐다? 삶이다. 기도는 삶이다.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응답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서 번제를 드리는데 가인도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차려놨고 아벨도 같이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차려놨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가인의 제물은 불에 타지 않았고 아벨의 제단만 불에 탔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가인의 제물은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면서 연기가 옆으로 쭉 퍼져나가게 표현을 했고요. 아벨의 제단은 불이 활활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화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불에 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연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는 아무리 맡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몸짓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그분에게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는 비즈니스적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게 상응해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드리는 번제단을 보십시오. 노아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홍수가 시작되고 그 홍수를 건너서 방주에서 자기와 가족들과 그 방주에 살아남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가지고 번제단을 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뇌물이 아닌 거예요. 비즈니스 성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비즈니스도 싫어하고요, 뇌물도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마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과 같은 이 번제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죄악이 들어오고 계속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홍수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의 악한 계획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사람 마음의 계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자신을 산제사 드리는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향취가 돼서, 나의 삶이 연기가 돼서, 나의 기도가 연기가 돼서 그 연기 자체가, 그 향기 자체가 내 자신의 전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제사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 신설동 교회 성도님들 가슴 속에서 계속 연기로 화해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